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딱 7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한 7년 맞죠?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보니까 4장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잘 있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겉사람이 늘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그죠? 옛날 표현으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낡아집니까?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멀쩡했던 머리가 요 며칠 전에 CCTV를 이렇게 누가 찍었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거예요. 저기 봐봐. 그리고 딱 봤더니 여기가 뻔해요.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여기 오기 전까지요 빽빽했습니다. 아주 많았고 좋아졌어요. 얼굴에 주름에 골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이게 골이 생기고 머리는 빠지고 아주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살고 이런 삶이 됩니다. 이 겉모습이라는 게 이렇게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하고 그것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여자 그룹 안에 왕따 문제, 그런, 여러분 알죠? AOA 안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그랬다는 거. 근데요, 그들이 TV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친하고 아주 살갑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애들이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 사람을 따돌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분칠하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가려진 삶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TV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다 멀쩡해 보이는데 뒤로 속에서 보면은 막 곪고 부정한 짓 하고 마약 먹고 그리고 사람 막 따돌림하고 그 10대 때 막 흡연하는 모습 사진도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생긴다? 흑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연예인 되면 끝이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학폭을 했던 뭐 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게 들추려고 들춰지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당했던 애들이 나는 못 참는다고 막 인터넷에다가 막 올려놓으니까 막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삶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골마있는데 겉과 속이 우리가 이제 좀 단단해져서 한 모양으로 좀 나와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생활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역시 똑같아요. 우리 3번 애들은 비슷해. 예. 여기 푸마 입었잖아요? 쟤는 디스커버리 입었네. 요즘 쟤네들이 저거 좋아한대요. 명품 브랜드 있는 거 이렇게 딱 입고 다니는 거. 뭐 그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도 나이키 한번 신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죠? 요게 요즘 그거예요. 이거 있으면 애들이 뭐예요? 볼 때? 있어 보여요. 우리 3번의 간절한 소망. 콩나물 이거 하나 끼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에어팟. 그거 콩나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수명 2년밖에 안 간대요. 배터리 수명이 2년이래요. 그거 배터리도 안 바꿔줘서 무조건 수명 끝나면 그건 버려야 된대요. 또 그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대요. 그래도 그걸 쓴대요. 왜 사요? 애들이 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보여지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는 그런 게 관계없이 내 삶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막 그냥 보여지는 것만 멋있게 보여지고 싶은 것들이 우리 삶에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속으로는요 득한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믿음 있는 나라요 좀 더 나은 나라로 발전이 됐느냐?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나마 믿음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존할 때는 정말 믿음의 국가로 변하는가 하더니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요, 네덜란드요, 아유 힘듭니다. 그 나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아무리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갔는데도 정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그 거룩한 척을 밖에서는 하지만 자기가 정치하는 데서는 믿음 있는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통해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못 드러나는 거. 왜 못 드러나는가? 봤더니 첫째, 남을 너무나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할까?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아니 뭘 하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바른 말도 잘 못하고 바른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 모습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남과 비교를 해봐요. 아 쟤는 저만큼 했는데 나는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신앙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한 10년 더 빨리 왔는데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나도 그 정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왜? 10년 더 빨리 왔기 때문에요. 들은 풍월도 있고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방언 못해도요, 아 방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랄랄랄랄랄랄 하면 방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분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방언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봉사하기 싫은데 오래됐으니까 아 이거 알아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언제 그게 그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딱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딱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확 터지면 가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전까지는 몰라요. 평이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언제 확연히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진짜 친구예요. 찐친구라고 하죠, 요즘 애들 말로요.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아 나 몰라라고 도망가면요, 그것은 뭐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면요, 나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듯이 믿음에도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요, 아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대 애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뭐예요? 애들이 믿음을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잘 받쳐주고 하는 애들은요, 지금 좀 답답하게 크는 것 같아도요, 정작 보면 진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래도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건강한 것이요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사람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아무것도 없이 겉만 포장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 속사람이 건강을 잘 유지해 줘야 뭐가 됩니까?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은 그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속사람은 건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건강해지지만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여기 오기 전까지, 원주에 오기 전까지 저 건강했습니다. 몸무게는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뚱뚱했지만 상당히 건강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한 3년 동안요,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더니 제가 한 3년 동안 꾸준히 약을 먹는 환자가 됐습니다. 무슨 환자요? 당뇨병 환자. 그래서요, 이 당뇨병을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어떻게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얘 때문에 매일 운동합니다. 미친 듯이 운동하고, 절제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먹는 건 절제가 안 돼요. 얘를 안 먹으면 제가 초반에 당을 잡겠다고 음식을 확 줄여가지고 했더니요, 당이 확실히 잡혀요. 근데요, 한 4개월 지나니까요, 사람이 기본 어느 상태가 되느냐? 깔아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귀찮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살살 올라오는 건 짜증만 올라와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양이 조절이 안 돼. 지금 숙제는 양 조절만 하면은 성공하겠어요. 어저께 2끼 먹었더니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 이것도 답인가 싶었는데, 이것만 하면은 괜찮겠어요.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요즘은 제가 매일같이 700칼로리를 빼겠다고 미친 듯이 나가서 뜁니다. 여러분, 이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지만 이 예수님은요,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은 내게서 아무런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의 선택으로 믿었던지 내가 고백으로 믿었던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참된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을 유지해서 겉사람으로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겉으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낙심하면 문제가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엔카게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엔카게오,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 안에 풀어진 말이 무슨 의미로 좀 더 풀어지냐 봤더니, 용기를 잃다, 지치다, 실증나다. 그 말이 낙심이라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려도 문제가 생기고, 삶이 지쳐도 문제가 오고, 내 안에 실증이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가 있어 속사람이 건강을 잃는 것은 내가 낙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늘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할 때 낙심하는지 실망하는지 이걸 찾으면 이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신앙생활에서 의식하든가 아니면 남과 신앙을 비교하면 그때 낙심이 찾아와요. 못 해먹겠다.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하다가 공부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공부 좋은 사람. 자, 중2 공부 좋아? 하기 싫지? 근데 세상 구조가 공부를 안 하면 뭐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공부도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참 재밌게 하다가 어느 날 짜증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손을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수포자가 왜 생겨요? 처음엔 잘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못하겠어 지쳐 그래갖고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그때부터 수포자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수포자, 그죠? 앉아 계시는 분도 대부분 수포자잖아요, 그죠? 아유, 워낙 배운 지가 30년 넘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나, 그거, 그죠? 애들이 물어보면 두려워요. 이제 우리 은결이는 이제 알아요. 아빠한테 물어봐봤자 답이 안 나온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물어봐도 아빠 몰라. 제가 그래요. 아주 무시를 해가지고 이참에 한번 사서 공부를 해봐. 했는데 잘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포기되어지는 낙심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느냐? 아니요. 상황적으로 우리 삶 안에 얼마든지 그 상황이 찾아와요. 성경에서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건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 주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제자 삼는 것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삶도 주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옆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삶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거창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도 주의 일.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면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꾸준히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분명히 두려울 수 있을 그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아니 강하고 담대하니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바로 생각난 건데 그분 이름을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호통치는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애가 잘못하면요 부모님이 선처해달라고 아니라고 쟤는 좀 잘못에 대해서 얘가 좀 당해봐야 된다. 불량 학생들 그 판사 오면요 막 부모님 엄마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막 가르치시는 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종교인은 말로써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그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옵니다. 제가 못 살으면요 제 자식들이 저의 모습, 못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살았으면 저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요 주님이 보여준 모습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뭐 다른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과 모든 프로그램은요 짧게는 2년과 3년 주기로 계속 바뀐대요. 여러분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3년 주기로 꾸준히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도요 3년 주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DTS 받으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그거 받으라고 막 홍보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거 받으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DTS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DTS 받은 애들이 재정훈련 했으니까 걔들이 바른 생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헤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은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평생 기도한 자녀 부모 밑에 기도한 자녀가 나와요. 기도 안 했는데 뭐 같이 기도하라고 해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씀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많은 일들과 세상에 다가오는 일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겉사람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성경 본문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 중에서 라고 얘기했죠. 이 잠시 받는 환난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견디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희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딸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힘들어요. 삶 자체가. 중학교 때는 그나마 널널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힘들어요. 저희 때도 힘들었어요. 저희도 9시, 10시까지
멀리 살아서 버스 끊어진 애들은 빨리 가고요. 그전에는요 8, 9시까지 무조건 잡아놓고 밤에 야자를 시켰어요. 지금은 애들은 선택이지만 옛날에는 선택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돈대로 다 받아가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고등학교. 근데요 잘 버티는 애들이 끝내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리고 꿈 가진 애들도요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은 그 꿈을 못 이루는데요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요 어떻게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어려워요. 끝까지 견디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살 빼는 게요 지금 저도 이제 한 2kg에서 3kg만 감량하고 싶은데 이제 먹을 게 절제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빼려고 하면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요 뭐가 와요? 요요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여진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까지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속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것을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변 보면 낙담되죠. 낙심되죠. 요즘은 여러분 믿음을 보는 시기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졌어요. 요즘 이제 정부에서는 소모임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어찌되면 10년, 20년, 30년 안에는 11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도 드리지 마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처럼 막 숨어들어서 모여가지고 중국처럼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왜? 말세에 가면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핍박과 환난 그 가운데로 집어넣거든요. 우리를 박해할 거거든요. 이때는요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조금씩 연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같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되고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안 가도 괜찮겠네 라는 마음도 살살 올라오죠. 누가 또 돌봐주지도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하세요. 그래도 보여지기 위해서 막 옷도 입다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반바지 입고 그냥 이러다가도 11시구나 하고 이렇게 방송 드리는 분도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안에 겉사람이 믿음 있는 척해도요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건강함을 견뎌주고 끝까지 트레이닝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운동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한 3년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기초 체력이 생기니까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뛰다 보면요 저희 아들하고 제가 한번 뛰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훨씬 지구력이 좋아요. 저는 한 2km 뛰면 그때부터
뛸 수는 있는데 왠지 생각도 못 뛰겠다. 근데 쟤네 한 4km 딱 잡으면요 어떻게든 4km까지 가더라고. 저도 4km 가야겠지 마음 먹고 하는데 3km 가면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쟤는 한 4km 뛰겠다고 한 달을 뛰니까요 몸이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걸 지켜라. 이게 지구력이고 이게 기초체력이 되고 신앙이 기초체력이 되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탄탄하게 지구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약간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표현도 어눌하고 걷는 것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해에 최고의 몇십 년 동안 세일즈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세일즈 왕이 됐느냐? 찾아간지 또 찾아가고 찾아간지 또 찾아가고 찾아간지 또 찾아가고 싫은 소리도 또 찾아가고 싫은 소리 또 찾아갔는데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견디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란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함으로 겉사람으로 드러난 것이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주의 일. 자, 주의 일을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뭐가 주의 일이겠어요? 말씀으로 딱 정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이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면서 낙심될 때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닌 일치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척이 아닌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이 아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 믿는 척이 아닌 진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겉과 속이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썩어져가고 낡아져가고 쇠퇴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가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